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옷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린이날을 앞두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과 의료진들이 코로나19에 대하여 어린이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은 질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아요? 코로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걸리나요? 온갖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내가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님은 우리가 당분간은 조심해야 되니까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되지 않겠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단절에 있습니다. 가족과도 단절되고 사회와도 단절되고 직장과도 단절되고 성도들 간에도 단절되고 목장, 교회와도 단절돼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홀로 있어야 되고 혹시나 코로나에 걸렸으면 스스로 조심하며 격리 조치를 취하며 완전히 단절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겪어야 될 외로움, 그들이 겪어야 될 힘듦은 우리의 상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2년 동안 사회에서 철저하게 단절되고 고립되고 혼자 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고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온갖 의사, 온갖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했지만 점점 병은 심해져 가고 나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성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불리한 시대였고요. 율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여서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시대였고,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그러면 사회와 사람들과 단절되어야 됐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야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몸의 유출에 대하여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 유출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접촉된 모든 것이 다 부정합니다. 누웠던 것, 앉았던 것, 만졌던 것, 접촉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은 부정하였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하여 유출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여인은
앞에 나와 있었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2년의 혈류병으로 앓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온갖 의사들을 만나고 온갖 치료법들을 경험하고 이번에는 낫겠지 했지만 그녀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건강은 잃어가고 상황은 말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 좁은 사회, 좁은 지역에서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당시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무서운 눈을 매일매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집에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고 가족과도 단절되고 삶과도 완전히 단절되어서 혼자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더 힘든 거는 계속하여 유출병이 있는 나.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떠올리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한숨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살았던 삶은 여러분 상상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좀 남아있으면 이 돈 가지고 어찌됐든 고치려고 하고 소망이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돈도 다였고 소망마저 없는 것이 이 여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부정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죄에 대하여 극도로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화제 뭐 이런 제사법들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정적인 것 죄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고 부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왜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셨을까요? 왜 닿는 모든 것마다 부정하니까 씻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세균에 대하여 무지한 그들이 정결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과 생각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심으로 사람들과는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전염병,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라고요. 혹시나 집에 전염되었으면 전염된 모든 걸 없애라고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동안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회복되며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온전히 씻음으로 더 이상 나쁜 것들이 번져나가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주신 법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부정한 자를 가려내고 죄인을 가려내고 부정한 자 죄인의 올무를 걸어서
그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망마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사회와 사람과 이웃과 단절된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두 가지의 경우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한 그녀지만 그녀를 향하는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는 누군가, 가족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철저하게 따돌리고 있을 그때에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않은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가 예수를 만나면 너희의 병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그녀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부정한 여인이라도 물을 깃고 살아야 되니까 부정하다 하면서 거리를 걸어갈 때 그녀에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까이 가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모든 것에서 단절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목장에 목자와 목원으로 만났지만 만남을 쉽게 가질 수 없는 이때에 여러분, 메신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사모하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예수를 붙들자, 기도하자,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나누자, 주님을 더욱 붙들자 얘기해주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끊임없이 이러할 때 예수를 붙들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듣게 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쉽게 전해진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부흥의 때에 그 몇몇 희귀한 경우 외에는 복음은 언제나 방해를 받았고요, 복음은 언제나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대부흥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보고를 보면 곰방대한테 맞고 쫓겨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런 보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방대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돌에 맞아서 몸이 터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 쫓겨나더라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시 찾아가서 예수를 전한 그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확장이 놀랍게 일어난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대면 접촉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함을 무서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야기를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음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녀 속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12년 동안에 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사회와 사람들과 상황에서 철저하게 외톨이로 손가락질 받으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을 끊어버릴 수 있겠구나. 믿음이 그녀에게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말씀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서 예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쟁탈전이라 그래야 될까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달려들고 있고 서로 밀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가면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습니다. 큰 무리 속에 갈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 내보지 않았던 용기, 몇 번이나 내려고 했지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용기가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 겁니다. 그 현장에 달려가서 그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내가 병에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연출자라고 하면 그 장면에 어떤 것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 12명의 제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 감독, 연출자라고 하면 어느 쪽을 찍으라 하겠습니까? 어디를 집중하라 그러겠습니까? 큰 무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시선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시선이 가 있고 카메라가 그쪽을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그녀, 그곳에 다가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녀,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내민 그녀의 손, 닿은 그 장면, 그리고 치료함을 느끼며 기뻐하는 그녀의 얼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음을 알고 돌아보며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거기에 시선이, 카메라가 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무리, 그게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느냐, 그녀가 지금 얼마나 어떤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왔느냐,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녀보다 마음 더 아픈 사람이 없을까요? 그녀보다 삶이 힘든 사람이 없을까요? 그녀보다 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사람,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앞으로 던져줄 수많은 위협, 곤란함, 삶의 힘듦,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나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 한숨 지을 일도 일어났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귀는 무엇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면 너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그래도 옮겨질 거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우리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들을 움직여서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게 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를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탓을 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며 믿음이 우리를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만나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져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활용점정과도 같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있었다. 나는 너의 믿음에 응답되기 위하여, 응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너는 응답되었으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거다. 너의 건강도 회복될 거다. 잃어버린 것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되어 홀로 된 여인,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 죄책감에 시달리며 몸부림치는 여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서 이제 무엇 하나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는 여인. 그 상황, 그 시간,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숨 쉬는 것마저 힘들어하는 여인. 이 여인을 살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상황을 온전케 하고 역전시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이 여인을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좌절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그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주님 앞에 가게 하고 주님의 옷을 만지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말로 해서 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의 답이고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해결자시고 주님만이 하나님도 믿음으로 움직이는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움직입시다.
믿음으로 움직입시다. 이제는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서십시다. 기도할 수 없다고요. 예배할 수 없다고요. 전도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해답이 예수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만이 해답이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잖아요. 상황이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코로나 백신이겠지만 그 백신은 잠깐의 고침뿐이잖아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원한 삶을 살릴 길은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셔야 됩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믿음으로 모입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전합시다. 내가 먼저 예수를 경험하고 그들도 예수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일어나 살아가길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도구, 믿음으로 살게 하기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소중한 도구,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최고의 도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믿음 가운데 성장시켜주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교회. 주님, 교회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